네, 우리 노 목사님께서 5분 전에 부탁하셔가지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우생 목사님은 항상 한 달 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노 목사님은 5분 전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행복하고 정말 기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우생 목사님께서 50년 이상 사역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메시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배운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렁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야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어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찬양이 복이 되셨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꼭 찬양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땅. 네, 감사합니다. 찬양이 복이 되었고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앉아 듣고 이 어르신은 서서 강의하시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십시오만은 앉으셔서 강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조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앉아서 강의 듣고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 시간 나올 때 우리가 뜨겁게 인정하겠습니다. 노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 목사님이 배려해 주신 consideration, 배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배려를 잘 하는 게 풍성함이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현택 목사님 찬송을 들 때 이제 감동이 오는 찬송이 있잖아요. 감동이 오는 찬송과 함께 따라 부르게 하는 찬송이 있어요. 전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찬송,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 이렇게 하면은 강단에서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하고 또 앙상블 맞춰서 이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따라서 해요. 소리를 내고 따라서 해가지고 우리 변찬 집사님이 인도하는데 방해 안 돼서 내가 물어보고 그런데 오늘 유은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저 이제 왜 사도 요한이 물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록하라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주님께서 왜 요한으로 하여금 하필이면 이 7교회인가 그 당시 교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뭐 안디옥 교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로마 교회도
로마에 있는 교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당시 아시아라고 이랬던 터키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7교회 그 교회마다 각기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여기 7교회를 말씀하셔 인도하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인가? 물론 오늘 주제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지만은 사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뭐 그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유명했잖아요. 유명한 그런 그리고 와서 오히려 그 아데미 신전은 완전히 그 사업장 같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은행과 돈 거래도 이루어졌고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방탕한 성거래도 행해졌던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던 아주 그것을 세계 7대 경위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희들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그곳에 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5쪽을 이렇게 보시면서 5쪽 이 교회는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신학 시대에 가장 훌륭하고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7교회 중에 사도적 교회라고 지칭한 유일한 교회가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그 기간 주후 30년에서 주 100년 기간 동안에 이 신약 시대에 여기에 사도적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며 그리고 이 바울이 3년간이나 눈물로 훈계하며 사역하였던 바로 교회가 여기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도자로서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3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복음 전하는 자 여기 있군요. 여기 있고 직분 은사를 주셨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 ministerial gift, 직분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도는 그때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을 때 특별히 이 사도들의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큰 기적과 표적이 따랐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그 이어지는 그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교회 기록된 말씀들이 공급되고 나서 사도 직분을 해서 기적,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 전도자, 그건 저는 계승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거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다면 성경을 볼 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볼 때 사도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사도들에게도요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모든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들에게도 그 사도의 특징 속에 모든 참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서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 preach the word.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고. 그래서 사역은 범사에 오래 참는 거다. 말씀을 전하면서 범사에 오래 참는 거다. 이것은 그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은 목회하는 사역자에게 절대절미로 요구되는 품격이다. 그래서 인내하면은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인내하면은 그 사명을 계속 받드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포기하면은 이는 낙심해서 뒤돌아서는 경우가 되고, 우리가 사역은 바뀔 수가 있지만은 소명은 영원한 겁니다. 끝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그 소명을 이행해 가는 건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3년 동안 했지만은 복음 전도자, 사도이며 복음 전도자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그분들 양육하고 세우다가 목사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3년 그가 하는 게 가장 오래 한 사역입니다. 한 곳에서 그분들에게.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인데요. 이것은 목자와 교사라는 의미고, 정관사가 목자 앞에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서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실 목자 하고 그 다음에 스승사자 두 개가 합해서 여기에 양을 먹이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이게 이제 목사의 직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명설교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기에 지금 4번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번역하는 엘도라는데, 그때 목회자들 장로, 감독 또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불러놓고 가장 인상 깊은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 나올 때 같이 무릎 꿇고 울면서 그 헤어졌던 그런 장면도 여기서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마무리 짓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 커뮤니티,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사회에 회자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주님이 이거 친히 하신 말씀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분은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연구해서 잘 정리하는 분도 있고 그런 책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재반하고 사도 바울은 그는 주님 사랑했고 그의 부르심에 헌신했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처치 플랜터, 교회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에베소라는 말은 사모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복음 전도의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복음 전도 열전이에요. 그렇죠? 복음 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전도하는 일을 안 하면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도전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거기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핑계화되고 합리화돼서 그 우선순위를 절하시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화요일 날 전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도팀장으로 성경환 집사님하고, 그러나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여기에 김관지 목사님을 필요해서 김현태 목사님이랑 또 참여들 이렇게 하는데, 노방전도 교회 앞에서 전도,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화요일 날 그 일을 하고 와서 저에게 그 팀장 되시는 성경환 집사님이 보고를 합니다. 몇 분이 나와서 오늘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날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고 더해졌는데, 주일마다 영혼이 구원받아 더해져야 되는 모습이 참 보여져야 되겠는데, 소원인데 그렇게 건너뛰거나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거야 되면, 우리 전도팀이 화요일마다 나가면 반드시 주님을 영접한 분이 있다라는 보고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날마다는 아닙니다만은 매주에 영혼이 구원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이렇다면 성경에서 되어야 될 일들이 이건데, 이게 우선순위인데, 물론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죠. 뭐 전도학에서도 여러 가지, 뭐 관계 전도도 있고 노방 전도도 있고 그리고 축구 전도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사모함이라는 이름만으로 교회도 다른 교회들이 사모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사도 바울도 목회할 때 눈물로 처음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떠신가요?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바울이 내가 눈물로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눈물은 희열의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동기로서 흘려질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에서 세웠고 그리고 눈물로 참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 디모데가 그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지만은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거기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여기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 디모데도 역시 내 눈물을 눈물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눈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픔 때문에 있는 눈물도 있어요. 물론 어떤 기쁨 때문에 눈물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목회는 현장에 인내하며 눈물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이한 사역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가서 성지순례 하시면서 보았지만은 그 마리아의 집이 거기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 또 요한 기념교회 같이 이렇게 해놓고도 했지만은 바로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빛나는 별들이 목회한 그 교회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받았다. 주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도 오만해지거나 안이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만은 항상 주의 임재하심을 인지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하여서 이것을 내가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한다 하는 이것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해보게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균형을 잃은 행복한 삶 이쪽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그리고 실제 맡겨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 쉬는 이런 이 셋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예수님도 그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집을 찾아갔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경우에는 쉬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두 자매는 각기 다른 반응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입은
잘 균형을 이루는 삶.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주로 이를테면 좀 시간을 내서 쉬지 않아요. 근데 월요일 날 우리는 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역 친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날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인도해요. 몇십 년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료는 다 있어도 다 가지고 준비되어 있어도 하려면 4-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지고 그러나 다른 때 좀 시간 나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좀 쉬는 시간 이제 다른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꼭 월요일 날로만 한정 지우지 말고 쉬는 시간을 잘 조화를 해서 균형 있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화요 공부 있죠. 수요일 날 방송국까지요. 목요일 날 새생명반 성경 공부하죠. 아직도 격주로 또 장년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저녁에 격주로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죠. 이제 조찬 기도회는 우리 김관주 목사님이 금요일 날 인도를 하죠. 금요일 날은 완전히 설교하는 그 요약지를 제가 워드해서 일단 만들어서 끝내야 되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집중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을 익히는 되새김하고 그래서 익히는 저는 설교를 방송을 하면서 습관이 들어가지고 거의 90%를 써요. 전부 썼어요. 이것도 전부 제가 만원필로 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언제부터 했는가 이렇게 컴퓨터에 보니까 2004년부터 컴퓨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장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서 꼭 월요일 날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가족과 함께 또 4분이라도 좀 이 부담 안 되는 좀 릴렉스하는 쉼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얻는 게 귀중합니다.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1년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나누어서 하지만은 독서 휴가가 또 있어요. 가족과 휴가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합해 보니까요 한 달 반은 한 50일은 1년에 휴가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 또 그런 여유가 없어 담당해야 된다면 그러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안식년도 못 해봤고 제대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균형을 이루는 이런 사역을 하시면 그러나 꼭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쉴 때 쉬십시오. 이게 균형을 잘 이룰 때 행복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교회에서 여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인데요. 계시록 2장 2절 3절 계시록은 함께 읽는 게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우려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 보니까요, 내 행위, 수고, 내 인내. 그런데 이게 전부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되는 교회를 볼 때 믿음의 역사 그거 봤죠? 그게 영어로는 행위 똑같은 단어예요. The work of faith, work of the faith. 예, 그렇죠? 행위, 그리고 수고, labor of love. 사랑하기 때문에 꼭 의무만 행하는 게 아니고 의무 이상으로 하는 게 수고예요. 의무만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두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데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설명하는 데는 자기가 탈진하기까지 애쓴다. 이게 수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이상의 그 일을 한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인생사는 환난은 대단히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그리고 선교, 이렇게 그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서 그대로 가는데, 여기 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이건 기본적이에요.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그 끝에 가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받을 수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니 어떤 거예요? 내가 참고 잘 참아야 칭찬받습니다. 왜냐하면 잘 참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꼭 후회합니다. 그러나 참으면은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이렇다면은 손상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 할 때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목회의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복음서의 반응을 볼 때 변론의 반응이 있잖아요. 변론의 반응. 그리고 또 보복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복의 반응.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초월의 반응이다. 이건 따져보자. 누가 옳고 그르는가 따져보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아니에요. 목회자에서 원리는 네가 틀려나 내가 틀려나 이야기해보자.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율법사들의 일이에요. 율법사들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보복은 이것도 이는 이로 너는 너로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왜 그러냐면 보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 자신이 원수 갚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보복하는 태도를 한다면 아직도 율법 아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구나. 어떤 경우에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면 아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아까 우리 이현태 목사님 찬송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 주시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특별히 목회에서는 초월해요. 그래서 참고예요.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칭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 행함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이상 섬기는 수고가 있고 소망 중에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인내하고 이런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번째 보면서 나중에 이 내부 들어가서 더 보니까요. 잠깐 후에 보겠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구경하는 기독교는 아니었습니다. 참여하는 기독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구경하는, 내가 누가 사역하는 것을, 누가 뭘 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런가요? 그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여기 그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어서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카타르티조, 퍼펙팅, 구비시켜준다. 그 말했잖아요. 회복시켜주고, 구비시켜주고, 그리고 이 구물을 기어주고, 그럴 때 다 쓰였던 거죠. 항해를 할 때 준비를 갖추고, 배낭을 지고, 싸움의 준비를 하고, 이게 온전케 하며, 이 퍼펙팅, 퍼펙트한데, 헬라어 카타르티조, 여기에 바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복음 전환자와 목사, 교사가 그 일을 한다면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이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는 행위예요. 봉사하는 the work of the ministry. 그러니까 이 ministry 하면 사역이라고도 하고, 봉사라고도 하고, 번역이 그렇게 다 됩니다. 이게 다 영어로는 ministry예요. 봉사, 사역, 이런 거지. 어떤 때는 이걸 직분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 같은 단어를 읽게 되면 뉘앙스가 있어서 철저하게 그 종합적으로 잘 성경을 봐야 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 저는 사전하고 지도 가지고 그건 제 장난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말 사전도 꼭 찾아봅니다.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 말에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대화할 때, 목회자는. 왜냐하면 경어가 있고 비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그런데 전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비어로 했거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다면 성도들에게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저기는 종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건 이게 우리 문화에서 거기에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지 남자분들은 거의 못 따라옵니다. 남자분들은 못 따라옵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자 성도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아버지가 소천을 해가지고 가서 장례를 했는데, 그 누이 되는 분이 다른 교회,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양쪽에서 와서 예배를 인도를 했거든요. 양쪽에서 인도하는데 그쪽에서는 목사님한테 전부 여성도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 갔을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거의 동호 나오시고 남자분들이 자매들보다 오히려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와서 저한테 일부러 해줘요. 북왕동 성서 중에 남자분들이 많네요. 이래서 참 보기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반드시 회중을 향하여 그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온유하게 하고, 온유는 내가 힘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잘 조절하고, 그래서 내 힘을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존중하면서 하라. Fear with reverence.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어하고 비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잘 혼동되지 못하고 말하면은 이 강단에서 참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말 좋은 책을, 좋은 글씨된 거, 저는 좋은 수필집이랄지, 그리고 또 우리말 또 저희는 좀 멋진 묘사가 있는 글들, 뭐 소설이라고 해도 거기에 우리와 맞지 않는 이런 거는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그 둘 해도 책을, 그래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어와 비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면은 여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용납하고 받아주는 경우에는 이해하고 사랑하면은 그 문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모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해서요.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을 누가 해요? 성도가 하게 하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세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그러기 위해서 뭐가 여기 있는 대로 인내, 참고, 견디고, 그런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게으른 건요,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없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부지런한 것이 지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쭉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에 대해서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 하려다가 지금 한참 돌았는데요, 참여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participating, 그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참여했습니다. 좋은 일이나 그릇된 일이나 다 합해서 참여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접받으려는 교회가 아니다, 섬기려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섬기고 행하고 수고하고 드리며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6쪽으로 넘어오셔서 여기에 방금 우리가 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걸 이 계시록 2장 2절은 저희들이 이미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행위 무엇을 말하나 work이라고 여기에 그 제가 그 영어를 이렇게 넣고 쓰는 것은 이 언어의 뉘앙스 때문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 야고보는 그렇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위인가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여기에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섬기는 교회, 일하는 교회로 한 주간의 활동이 꽉 차 있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인 그래서 거기는 이 줄을 하나 걸어주시면 구령하고 침례주며 양육하고 섬기며 선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중에 요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 소망 가운데 인내. 그 다음에 수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고, 여기 사랑의 수고죠. 희생하는 교회로 값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값을 치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섬김에도 이런 모습도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그 지출이 없거나 값이 없거나 여기에 희생이 없는 이럴 때는 섬기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값이 들고 그리고 시간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여기에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이렇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거라면은 거기까지 한계선이 있는 분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그 선을 넘어가는 분이 있고 섬긴다고 하면서 딱 그 선에서 멈추는 분이 있고 차별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는 사랑의 수고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탈진하기까지 애쓴다라는 말을 그래서 단어를 썼습니다. 탈진하기까지 주님을 섬겼다. 섬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기가 다른 동기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가 돼서 섬기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끊어지지 아니하며. 영어로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의 그 영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인내예요. 페이션스예요. 두고 보자. 어느 날 내가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갚아준다. 인내인가요? 그건 보복할 기회를 잡는 거지 인내는 아닙니다. 그건 인내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참 인내는요, 쉽게 잊어야 할 거 잊어야 돼요. 쉽게 잊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에 기억하라 하는 말이 주제죠. 문제는 뭐냐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건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어떤 선대를 했나, 어떻게 했나, 그거 생각해야죠, 기억해야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섭섭하게 했나, 그거 생각하면요, 그분 못 섬겨요. 안 돼요. 뭐 그런데 김삼환 목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종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회를 하는가? 한번 이해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편갈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를 닮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참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를 가지고 전부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데 실제 우리 속에서는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은 그 말로는 그렇게 하고 지식으로는 되어 있는데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 그게 안 보인다면 육화가 아직 안 돼. 그 말씀에.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런 분 보면 교만해요. 예. 사랑은 더 그세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저는 이 교회에서 오래 사이 같은 성도들에게 몇십 년 설교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치 않을 때, 한결같을 때 그걸 미쁘시다는 말이죠. 주님을 닮는 거죠. 주님을 가장 닮는 것 중에 하나가 faithfulness, 미쁘심. 그게 믿음직한 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좀 믿을만한 사람. 저분은 믿을만하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faithful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걸 다른 것으로 충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헛되게 안 살았으면은 무슨 시각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관이 좀 생기고 시각이 생겨요. 제일 이렇게 가치 있게 보여지는 건 주님을 닮은 거는 언제나 한결같은 분, 언제나 한결같은 분, 진실함이, 존경이 가요. 성도들에게 존경이 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저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냐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목사님이나 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은 목회가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여기 유명한 부흥사 이야기를 했는데, 두 마리 개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식사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성별된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그 2장 2절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했습니다. 그 7쪽에 넘어왔죠.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게 다 들어왔잖아요. 지식도 있고 은사도 하고 그런데 음행도 들어왔죠. 서로 간에 소송이 벌어지지 않는가요? 그런데 거기에 신령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회였어요.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과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건 이미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할 때 저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 보는데 그렇게 되면 도덕적인 율법적인 선거가 돼요. 은혜로 우리는 이미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맞습니까? 단지 빛이 가려지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맛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버려오는 거죠. 버려오는 거예요. 빛이 가려지면은 어두워요. 방향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적으로 갈라놓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모인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뭐예요?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사람들을 그러죠. Set apart unto God. 그걸 다 이야기하죠. 경건도 뭐예요?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거. 거룩함을 뭐라고 그래요? Divide. 그리고 하나님적으로 갈라져 있다. 이런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여기에 교회가 돼. 성공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리 내셔서 시작. 자, 여기에 참 교회에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니티라고 하잖아요. 지체가 각양하지만 지체가 손과 발이 다 다르고 배가 간이 다 다르고 오장육부가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한 몸으로 건강한 몸은 한 몸으로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유니티거든요. 하나 되죠. 이것은 유니포미티하고는 달라요. 유니포미티는 그저 밖으로 제복 입는 거예요. 군복 입듯이 그냥 일률적으로 입는 게, 교회는 일률적으로 제복 입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에 다양한 지체들이 in diversity. 이게 뭐예요? 다양성이죠. 각 지체가 기능이 다 달라요. 성도들 다 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하나됨을 보여야 돼요. 이게 그 교회가 그래서 정치하면 안 돼요. 교회가
정치하면 안 돼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있어야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랬어요. 교훈을 거스려. 그러니까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자, 성경에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겠어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배만 섬기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 이거 뭐야? 아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상대방에게 말해서 그분의 환심을 사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첨이에요. 칭찬하는 게 아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혼동해요. 우리 예수님도 좋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강단에서는 칭찬하고 권면해야 돼요. 예, 책망은 할 수 있는 대로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예,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꼭 드려야 될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같이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수술해야 될 경우가 딱 두 경우가 있다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예요. 교회가. 첫째는 하나는 뭘 이야기하냐면 교리가 달랄 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교리가 다르면은 이건 안 돼요. 예, 그래서 교리가 다를 때 근본적으로 교리가 다를 때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총장 하셨고 지금도 아마 명예총장인 그러신 스윈들 목사님 그분이 강해설교의 대가시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제가 그 책에서 봤어요. 뭐라 그러냐? 교리가 다르면은 이건 하나 될 수가 없는 경우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다르면 돼요. 예, 그럴 때 수술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분이 말할 때는 암이 생겼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암은 무엇인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암은 뭐가 암인가? 암세포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몸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분 개변적으로 뭐 괜찮아요. 잘 하는 카드. 그런데 궁극적으로 서클이 된다거나 이렇다면은 어떤 파당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자체는 건전하다고 하지만은 몸을 죽이는 일을 해요. 이랬더니 몸을 생각을 못 해요. 그랬을 때 암은 수술해야 한다.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서 경고한 게 그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 경고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순수했어요. 심지어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여행하는 전도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첨하고 미혹시키고 이런 분에서 그래서 누구를 강단을 세우냐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이게 책임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인데 견고하고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를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 안디옥 사람들이
해학적인 말을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이아노스 하는 라틴어의 의미로서 누구누구 집의 종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이세아노스 하면 가이사 집의 노예다, 노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따라가는 노예들이다. 그래서 조롱하는 말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 안디옥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이 맞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분과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는 있고 장성한 분이 있는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런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좋아요. 물론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것으로 열심을 품고, 아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자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시종일관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충성하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받은 바로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 8쪽에 2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4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첫사랑을 버렸다. 8쪽에 그 계시록 2장 4절 지금 거기에 갔고요. 했습니다. 1번에서는 여러 가지 뛰어난 교회였지만은 주님의 시각에 책망받을 것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무엇인가? 첫사랑을 버렸다. 여기 점심시간이 가까이 됐는데요. 잠깐 마무리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더 시간을 주실래요? 1시 반이면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한 10분간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 이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요. 첫사랑을 할 때면 더 많이 주고 싶으며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사랑은 불길처럼 일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결혼하여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요?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대답 안 하시면 이상해요. 신혼여행이 끝이 나고 직장 생활이 바빠지고 집니다. 아이들을 낳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사업은 확장됩니다. 스트레스는 증가됩니다. 부부 사이가 이상해집니다. 밖으로는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안에서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다고 합시다. 나는 당신을 이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한 것은 없을 것이요. 월급도 갖다 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잘 것이요. 나는 여전히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이해합니다. 이것을 만일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어떤 경우가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예? 그러나 나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전도도 할 것입니다. 단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내 마음이 식었구나. 네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앞에 경우하고 다를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 예수께서 가르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영어로는 all입니다. all, 전부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내 삶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첫 계명입니다. 10조교에 와서 보면 사랑을 버리는 것은 첫째 되는 계명을 버리는 죄입니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끝맺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사랑에 잠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있고 잘못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주님께서 하시는 말.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듣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제1번 첫 단계 생각하라. 이게 5절에서 쭉 읽어가 보시면은 나오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라. 첫째 생각해요. Remember. 그러면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었으면은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된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내 목회 현장은 어떠한가? 생각하라. Remember. 내가 처음 주님을 믿고 헌신했을 때 저는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베스킨 목사님 이제 저기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 전날 그 지금 한양대에 있는 집 쪽에 제가 그 행당동에 왕심이 살았잖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전도 간다고 하더래요. 그래서요 누가 나한테 가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베스킨 목사님 보고 나도 같이 가도 됩니까? 물었어요. 아마 그런 게 첫사랑 아니에요? 저 가도 되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았고요. 베스킨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감격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분을 볼 때 눈물이 흐릅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앵커리지 공항, 샴페인 일리노이 공항에서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제가요 미국에 처음에 가서 1967년 7월인데요. 7월에 알래스카 공항에서 내렸는데요. 저 월리 목사님의 전도지 그 간증이 들은 전도지 가지고 영어로요. 그 공항의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전했어요. 육하면서. 그걸 전부 전했어요. 전도지를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샴페인 일리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있는데 공군기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면서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그 비행기 그 공군 훈련을 받으러 온 병사가 있어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경험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 때 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잘못됐으면은 돌이켜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복하시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여기 제가 해놨는데요. 이것은 우리 목사님이 참고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계속 머물라, remain, 계속하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하시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인데요. 이 원래는 이 니골라당이 거짓 교사인데 물론 죄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행하였는데 여기 원래 니골이란 말은 정복한다는 말이고 라라는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는 분들이 이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믿습니다. 이래서 계급이 생겨요. 계급이 생겨요. 그게 그래가지고 특별 저기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와서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말하면서 아첨하는 거짓 교사들이 니골라당을 쫓는 거죠. 이게 나중에 천주교에서 나오게 돼요. 교황으로부터 주기경으로부터 주교로부터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런 그 니골라당의 생각을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르익어야 합니다. 아내와의 첫사랑은 놀라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 가서 뭐 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 것은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생각 때문에 오래 살다가 보면 말로 또 타닥타닥할 때가 있어요. 첫사랑과 그러나 지금 우리 사랑하는 관계를 내가 첫사랑하고 바꿀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더 좋기 때문에. 혹시 그때는 우리 사람이 막 예뻐가지고 쫓아가는 이런 이야기지만은 지금은 혹시 이제 나이 들어서 무슨 일 생길까 더 살펴주려고 그러고 생각해줘요. 그때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대로 머무르세요. 오늘 여기까지 마쳤는데 딱 40분 됐습니다. 10분. 가르치심에 복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시간에 이호준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 말씀하시고 마침 기도까지 하시면서 식사 기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복이 됐죠? 오늘 그 서울 친교에서 그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갖고 또 뭐 이제 밴드에서 올라온 걸 봤는데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거기에 그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또 그것을 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또 귀한 시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교환 또 정답하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근 교수님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제 그 안정환 목사님 이렇게 또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또 함께 같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6월 25일 날 저희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회에 대한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귀한 또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정환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한번 또 악기 연주도 해주시면은 복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광고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매너리즘과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또 각인되어져서 정말 저희들이 시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문적이 되고 뭔가 잘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내세울 때가 있음을 참 심히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늘 정말 전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짐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맡겨진 그러한 소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주의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또한 신약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더 강건한 가운데서 또 귀한 사역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루시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김석구 목사님 지금 또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건강으로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정말 우리들이 또 깊이 새기면서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불광동 성심리교에서 늘 사랑으로 섬기면서 저희들을 식사로 대접하고 정말 섬겨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또 힘없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